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두 얼굴을 보인다면 과연 용서하실 수 있을까? 오늘 올포원에 회부합니다. 땅땅땅. 믿을 수 없어요. 네. 믿을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까지 그 밭이 순종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두 얼굴을 보인다고 이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 흉년에 장사 없다고 기근 피해서 이방 땅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거는 그 위기 좀 몸에 달려고 그랬던 거고. 거짓말 했잖아요. 설마 그랬겠어? 아니야. 네. 아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나도 그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두 번이나. 번이나 그래.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남의 부인이 될 뻔했잖아요. 내 부인인데 예, 남의 부인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너무 어이없어요. 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쳐다보고 왜 가만히 계세요? 네, 저도 조금 갸우뚱한 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뭐 거짓말 한 것도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편을 들어주시듯이 번번이 또 구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편 들어주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택하시면 또 이렇게 무조건 잘못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시나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많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걸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는 비록 천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은혜 굉장히 받았는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기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완벽하게만 여겨지는 그에게 잘 몰랐던 면면들이 있는 걸까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두 얼굴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아브라함이 성숙해가는 과정 정도로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완의 신앙에서 조금 완성돼가는 조금 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신구약의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성경이 있었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뭐 성경에 따지고 요만큼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그 시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약속의 땅,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 우르라는 도시는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뉴욕시리에 비교하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나 뉴욕시리 싫은데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개발이 됐지만 비교가 안 돼요.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돼 있지 않고 마트도 찾기가 힘든 이제 그런 곳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으면 안 되겠죠. 또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게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부르셨고 22장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들을 바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창세기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모세오경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구약에서도 너무 중요한 아주 한 조각의 말씀인데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무뼈를 막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 받은 거 아니야? 거기에 따라왔고 이삭 바쳤고 나중에 뭐 소돔 왕에게 뭐 물질을 받지도 않고 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것이 그거를 종식시켜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거는 왜 중요해요? 우리랑 동일선상의 평가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행위로 완벽한 의로움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는 신구약의 동일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이 이기네 그걸로 지었어요. 그러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는 뭘까요? 아까 벌써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섰을까?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왔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나설 차례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로 언약이 어떻게 보면 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언약을 지켜줄 사람은 아브라함의 완벽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 약속을 무별, 그죠?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사라 뺏기고 아브라함 죽어버리면 그 언약도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이거는 좀 해결을 해주마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뭘 붙드는 한, 십자가를 붙드는 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봐주시는 거 엄청 많아요. 죄 질 때마다 하나씩 했으면 우리는 사지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사실은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도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믿어요? 아멘. 그거를 질문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서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십자가는 안 놔야 돼요. 넘어져도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이렇게 째지고 저 아까 천하고 미련한데 그거는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완벽한 불가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히 오직 믿음 하나님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믿느냐에 질문을 하신다는 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는 참 좋은 돕는 배필이죠. 그런데 평생을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현실적인 모습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퀴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는 뭐죠? 했더니 할머니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원수.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셨죠. 그래서 내 글자 막 하니까 또 할머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평생 왼수.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딱 여기에 해당하는 순간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내 뒤에 숨는 거죠. 감추는 거죠. 자기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겠다. 이건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거든요. 또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러나 이 행동 자체는 사실 아내에게 평생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사고는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치는데 수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기초에서 빚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거죠. 사실 이 순간만큼은 아내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휴,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 아마 100번 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상상도 하기 싫죠. 예. 근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도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우리는 계신 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틀림없이 이것은 굉장한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 남자, 그 여자를 믿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조금 깨닫게 되죠. 여러분, 부부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런 인간 어떻게 믿고 살고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고 이런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신다면 누구나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도하고 나쁜 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삶에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혹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아프신 분 있습니까? 어쩌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상처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야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더욱 귀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랑하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역사 기록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 성격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고백한, 말하자면 증언의 문서,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격 말고 성경 기록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은 굉장한 이야기 스토리가 지금 한참 진행돼야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휙 넘어가 버립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 자,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처형을 보는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거기 있었거든요.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 제자들 편에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얼마나 끔찍한지 전 세계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다가 여러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무지무지한 스토리, 또 엄청난 묘사가 있어야 될 장면, 또는 그만큼은 안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묘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성경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게 성경 기록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구절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연관돼서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얼굴, 보통 두 얼굴 그러면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아주 선한 얼굴, 그리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아주 악한 얼굴, 뭐 이럴 때 보통 두 얼굴 그러죠.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두 얼굴, 이 두 얼굴을 아브라함이 마땅히 정당하게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입장, 그 사이에서 고민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여튼 실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2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종 둘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22장 2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 사이로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한번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2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들어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밤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한 일이지만 한잠도 자지 못했을 테고, 그리고 이 장면을 옛날에 어떤 영화를 이제 영화에서 묘사한 걸 봤는데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밤중인데 이 산등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검은 실루엣으로 아브라함이 막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랬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100세 때 얻은 그 외아들 독자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되는 신앙인. 아버지하고 신앙인. 이게 아브라함의 두 가지. 이건 어떤 것도 사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시츄에이션을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명하는 그쪽으로 자신의 온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시지요. 우리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런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 그리고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부장으로서 또는 내가 목사로서 뭐 이런 거에 이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서 결단하는 것 그게 결국은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명에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가지 입장 거기에서 순명했던 길 저희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두 얼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도 지킬앤 하이드 같은 모습이 다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뭐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 많은 얼굴을 다 갖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택함 받은 사람이어서 더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브라함 시대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잖아요.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택함 받을 만한 믿음을 또 지니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한 처신을 또 한번 짚어주시면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성경의 기록 자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이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성경 기록 자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그래도 모범적이었고 그래도 뭐 노아 할아버지 이후로 내려온 그 하나님 신앙이 어쨌든 후손들 중에 어떤 가문으로 어떤 갈래로는 상당히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이 잘 전승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가문이었나? 뭐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왜 아브라함이었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 그죠? 그거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캘라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더라도 우리가 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맘. 그냥 택했어. 또 하나는 결과론적인 건데요. 그 이유는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왜 택했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제 입장은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삶을 보면 잘 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사야서 29장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르심과 구속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은혜가 깊이 자리할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한 또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또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돌아보면 정말 그래 선택받을 만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내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용 목사님. 아내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누이? 너 엄마 그렇게? 아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헤아려봤으면 좋겠고, 이 두 번 모두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상관 목사님이 결론을 잘 내린 것 같아요. 비겁한 남자. 근데 사실은 이제 사라 입장에서 보면 남자답게, 남편답게 죽어라. 얘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진짜 화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봐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12장에 이제 자세히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이게 그 원어에도 나와 있어요. 영어로 하면 please.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 이게 아니라 please.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제발. 그래서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릎 꿇기까지는 안 했지만 밤새내 빌었을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이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도와줘.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애드립이긴 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 나는 애굽의 그 첩이 될 거야. 그건 선택이 아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사예요. 죽어버리면 하나님 언약도 말씀드렸듯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굽의 아내가 돼버리면 아브라함 자손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체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또 이제 바로나 뭐 그랄의 왕도 봐준 거예요. 사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들도 모르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거를 다 해결을 해주셨고, 그걸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더 내가 믿을 만한, 아까 말했지만 성경이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보여주신 거죠. 짠하고. 좀 봐줄 수 있나요? 성장할 수 있었겠네요. 조금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바보 같은 아내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굉장히 이해심이 그 정도 되면 많았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요?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도 불러낸 적이 있대요. 그 기록이 또 성경에 남아있는 건 뭔가요? 이상관 목사님. 상처 주는 남자들 멀리하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그 리브가는 보기에 너무 아리따웠다라고 너무 성경은 예뻐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상처 주는 남자, 결론적으로 하면 나쁜 남자죠. 사실은 남자답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연약함, 부족함, 죄, 허물, 수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셨을 때 우리 뭐 다 괜찮은 남자입니까? 좋은 남자였나요?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니었거든요. 6살 때부터 술 마셨죠. 6살 때 이때부터 담배 폈죠. 16살이 아니고.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시골에는 집 안에서 몰래 밀주를 이렇게 담궈서 드셨는데 아버지 그것만 드시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마셔봤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때가 6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때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지만 바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은혜의 수위가 차면 찰수록 점점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은혜의 수위가 또 믿음의 수위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은혜가 됐던 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랬다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저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김윤희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 붙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또 그 믿음의 그 여정을 또 아름답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좀 애드립인데요. 편집 되리라고 믿고 그냥 웃자고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쁜 여자도 힘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부러워하지 말자.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우리가 없어서. 네,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요새 힘들더라. 아니 이렇게 택함 받으면 힘든가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거 저는 안 할래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게요. 어찌나 시험이 너무 많잖아요. 뭐 고향 떠나라고 부르시죠. 아들 줄 테니까 100살까지 기다려라고 그러시죠. 이삭 그래서 겨우 얻었는데 바치라 그러시죠. 심지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인다고 이제 또 협박도 당하죠. 이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재영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어이구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그대로 내게 만일에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전체 스토리를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진짜 저도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다른 믿음 좋은 사람한테 그냥 하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22장에 아들을 바치라는 거.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신제사, 이거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아직까지 모세 율법이 기록된 율법으로는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리고 특별히 22장의 아들 바친 사건, 이게 최종 합격한 그 상황이 최종 합격이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뭐 갈등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 최종 시험까지 합격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는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이제 아들 바치는 거, 그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아이를 묶어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겠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스토리고 뒤에 찌르려고 막 하는데 그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너 제정신이냐? 너 내가 찌르란다고 그렇게 뭐 이런 상황 정도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그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보다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세 아니면 몇 살 그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고향 뭐 혈연 지연 다 끊고 떠났지.
또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 겪었지. 아들 준다 그러는데 안 주시는데 그래서 대안을 사실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대안을 마련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 그 대안까지 다 포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 바치라 그러지. 이거는 뭐 죽으란 얘기보다 더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계속 걸어온 프로세스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는 성숙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김인희 목사님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죠. 그 체험이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사실은 그거는 믿음의 체험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중간중간에 체험하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22장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실제로 바쳤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 신뢰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꽉 하고서 엄청난 순교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거기서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런 체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평범하고 나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어 가시면서 완벽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작품 과정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완전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겠구나라는 기대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돌발 질문. 무얼 준비하셨을까요? 아까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던데. 준비했습니다. 아, 예. 돌발 네. 질문. 네. 바로 한번 또 돌발 질문 네.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은 항상 빠르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사라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더 이상 안 본다.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품어준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품어준다. 품어준다. 죽죠. 아브라함은 죽었죠. 근데 그거는 여성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고민 중이신데. 그거를 약점으로 잡고 정적으로 잡고 나의 품어준다. 내가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평생 갚아나가시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설교를 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유를 간단하게만 뭐, 네. 들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서 뭐 죽지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출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리얼하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김윤희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상황을 보면 네.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아 그랬겠다. 하지만 진짜로 거기서는 뭐 아브라함은 뭐 죽은 목숨이죠. 어떻게 묻어. 사라가 부활시켰어. 진짜.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부름받는다고 해서 특출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쪽에 저는 좀 마음이 되게 쓰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완성돼서 선택받는 점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연약한 부분 누구에게나 있고요. 또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또 성숙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네.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사실 1등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기에는 넘어서는 두려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자의 좀 성장 과정이 또 필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또 어떤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거치셨을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딱 멋진 모습으로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셨고 또 지금 어떤 성숙의 길을 가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많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면서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가 대학교 때가 더 훨씬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성숙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도가 정말 죽으라면 죽으라 그러고 훨씬 더 뭐랄까 희생할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부러가라면 뜨거우셨군요. 가고, 예 정말 가고 뭐 하라면 가고 뭐
별거 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옳은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오히려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꼭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면담할 때 어떨 땐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너무 헌신을 해. 그럼 제가 그래라 이런 게 아니라 뜯어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융통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좀 폭이 이렇게 옛날에는 요만큼 알았기 때문에 요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 아니까 이만큼까지 좀 넓혀줘도 하나님이 괜찮아라고 해주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김현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지금 나중에 와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신학생 때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활했는데 제가 7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다닌 우리 교단 서울신학대학은 선교를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했어요. 동남아 선교. 근데 채플 시간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저는 거를 세게 못 불렀어요. 그 세게 부르면 하나님이 너 그래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몇 명이 식인종한테 잡아먹혔는데 거기 갈 사람이 필요하다. 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세게 부르는 거 보니까 너 준비됐구나. 너 거기 가라. 근데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20대 초반과 어린 나이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이건 전 세게 안 불렀어요. 진짜로.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살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송 가사 부르긴 부르는데 이건 제 심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윤희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저는 그게 신학교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코로나 겪으면서 2021년 코로나 첫 해 그해 가을에 참 하나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은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너한테 준 은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그게 중요한 만큼 세게 강조를 안 하니 그 책망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를 모두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목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강조할 거는 제가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냥 신앙생활 계속 해오시던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늘 목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저는 무지무지하게 책망을 받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한 2년 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은 어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지금도 또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뭐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는 계속된다. 이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합니다. 네, 저는 뭐 부르심 자체 예수님을 고3 때 영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훈련, 뺑뺑이를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네.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19가지 정도 이렇게 시키셔서 열심히 돌았고 또 공부 자체도 이제 대학을 23살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학위 마칠 때가 45살 때 이제 학위를 받았었고요. 결혼도 제 마음은 20대에 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40이 거의 다 돼서야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었고 또 약공나루의 야곱의 씨름처럼 저한테 그런 환두뼈를 치시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빚어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지만 우리의 두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 어떤 시간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저에게 계속 오늘 가득 담겨지고요. 요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제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성질이 못됐거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참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내가 이제는 느끼고 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계속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푹 느끼고 갑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그 말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연령의 차이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영어로 하면은 children of God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쁜 아이들로 보이고 하나님께 맞아요. 이렇게 빚어가시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 믿음 갖고 좀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얼굴 편에서 우리가 쥐고 가야 될 믿음이 아닌가 싶고요. 끝인사도 시원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인생 내비게이션 하나님 음성 따라 지름길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